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이기 때문에 1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개의 절에 한 왕자의 의협심, 또한 그리고 그의 출생의 비밀, 동포의 몰락, 잊혀진 광야 생활, 그리고 이집트에 남겨져 있었던 자기 동족들의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고통, 신음, 이 모든 것들이 이 15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 상당한 기간을 엔게디 황무지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광야에서 보냈는지 성경에 어느 광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침례받았던 그 유대 광야가 아닐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내신 광야 생활의 그 지명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했다고 하는데 그 광야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들만 광야 생활을 했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광야 생활하냐? 우리나라에 광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광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지명으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인생 과정으로서의 광야가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요셉도 성격은 다르지만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쯤 됐죠. 근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이 되었다고 성경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총무 역할을 하던 게 몇 년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최소한 13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13년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생활을 하는 기간을 빼야겠기 때문에 총무 생활을 꽤 오래 했는지 아니면 초창기에 바로 감옥으로 누명 쳐서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주 홍해가 갈라지면 막 소고치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다가 조금만 물 먹을 때 못 먹으면 이 버릇이야 나빠. 그 사람들은 돌 집어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다가 물 마시고 또 시원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다가 또 고기 먹고 싶은데 꿍시렁 이 고기를 못 먹어서 또 꿍시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 고기가마 옆에 누워가지고 이것이 언제 다 삶아지나 아마 수육을 해 먹으려고 했는지 그거 생각나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자기들 이집트에 있었을 때 애 낳아가지고서 아들이면 자기 손으로 갖다가 강에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하지 애를 강에다 던져서 죽여야 됐거든요. 그건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도 막 신나게 먹다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먹으니까 질리는 거야. 또 맨 처음에 맛있게 막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 타령하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참 문제 많은 사람들만 그 60만 곱하기 200 몇십만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는 이 요만한 메가폰 하나 없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새 그 여러분 그 단체 여행들 다니잖아요. 동남아시아 7박 8일 얼마, 일본 4박 5일 얼마, 유럽 몇 박 며칠. 거기 보면 여행 가이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여행 다니고 좋을 것 같죠. 그거 해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부글부글 그냥 학생들처럼 한 대씩 말 안 들어 접어갈 수도 없고 자기 직업이니까 비 맞추면서 난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주 부글부글한데요. 근데 이 광야에서 여행한 것도 아니고 땡볕 내리쬐는 광야를 이제 중대한 잡족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모세도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정작 모세의 광야 생활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딱 자기 첫째 아들 이름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을 뭐로 줬습니까?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낯선 땅에서 택이 되었도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낯선 땅에서 택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름 다 뜻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에다 뜻을 가지고 있냐. 서양 사람들도 보통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부모가 어떤 뜻을 모아서 그 희망사항을 자식에게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으니 그 뜻이 뭐냐. 내가 이방에서 낯선 땅에서 택이 되었구나. 그 말은 당시 모세의 마음 상태가 한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한탄. 타양살이 몇 년인가. 그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가 시편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엔게디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이신지라. 일단 그대로 말씀대로.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오로지 말씀대로 하신 거 보니까 또 그 의미가 또 있죠. 바울의 아라비아에서의 생활은 사정제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갈라디아에서에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 말하고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단지 그는 말씀을 그때 이제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특이한 광야 생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망을 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그가 매일 저 지하 감옥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굉장히 건실하게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잘 버텼던 것을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 다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영거퍼
억울하고 잊혀지는 삶을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이란 걸 하잖아요. 한 번은 견디지만, 두 번은 견디지만, 뭐, 그렇잖아요. 절망하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암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근데 모세는 참 이렇게, 모세와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을 비교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는 굉장히 단조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왜냐? 아내도 생겼습니다. 아이도 생겼어요. 그리고 일거리도 생겼어요. 일거리라고 해봐야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장인 양 몇 마리 치는 거. 그러면서 40년을 보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하루가 백척간도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 왕과 더불어서 전 국민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위태로웠는데, 그러니까 더 다윗은 아주 역동적이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인물치고 나름의 광야 생활 없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게 되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보니까 합디다.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몇 명 있죠? 그래서 어린이족이라고 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도 역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재판도 받고 수갑도 차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누구에게나 광야 생활은 다 찾아오는구나. 크게 별나면 이 필부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크게 쓰시려면은 특수한 훈련을 다 맞게끔 시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중에도 그들은 모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쓰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들어서 광야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IBM 창업자 왓슨이라는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원들이 이제 이렇게 기획하거나 자재도 구매하고 이렇게 사업을 벌려나가잖아요. 근데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은 성과급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진급도 하고 그러겠지만, 한 젊은 사원이 이 1,000만 불이면 얼마예요? 1,000만, 10억, 100억이구나. 100억 정도의 손해를 회사에다가 끼쳤답니다. 그랬더니 사표 써야죠. 100억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표를 준비해가지고 왓슨에게 찾아가서, 제가 1,000만 불 손실을 낸 사원인데 죄송합니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왓슨이 한다는 말이, 자네를 우리 회사에서 내보내면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러더래요. 나 같은 놈을 안 자르는 게 뭐가 아까운가 봤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 회사는 말이야, 자네에게 교육비 100억을 썼어? 그러더래요. 자네에게 교육비 100억을 썼는데 교육시켜 놓으니까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좀 틀려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 자식 부상권 청구하겠다. 누가 조금만 해서 사면 너희들 지금 내가 저기 딱지 붙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자네가 나가면 우리 회사에 너무나 손실이 크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회사가 자네한테 교육비 100억을 썼는데 나가면 어떡하나. 그 사원이 한 번 엄청나게 실수를 해봤으니까 대단하게 깨달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 통이 비교할 수 없이 참겨주시니까,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창업주도 그러한 철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 저주까지 했는데 다시 찾아가셔서 제가 사표 내고 그냥 어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써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기회는 우리가 쑥 넘어갈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왜냐? 시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무릇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실수했죠. 어떤 실수했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홍수 지나간 다음에 포도주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뭐 추태잖아요. 옷 다 벗어제끼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빨개 본 거 다 벌거벗은 거 다 보게 하고 아브라함도 거짓말 2번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 2번 야곱은 뭐 수시로 거짓말 다윗은 또 바세바의 사건 그 다음에 또 12제자 중에서 또 특히 또 마가는 또 어떤 실수했습니까? 마가의 실수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마가 어떤 실수했어요? 제1차 선교여행 가서 좀 힘드니까 그냥 집을 그냥 난 선교 못하겠다 해가지고 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마가 데리고 가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성격이 깔끔하잖아요. 절대 그 친구는 안 데리고 간다고. 내가 선교 저기 어려울 때 가서 힘들 때 나를 싹 대신하고 집으로 가버린 게 마간데 또 그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오늘 모세 제가 왜 모세를 말씀을 본문을 택했잖아요. 모세는 어떤 실수를 했냐 죽을 뻔했는데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젖을 먹였으니까 이제 교육을 다 시켰겠죠.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영어로 말하면 뭐 somebody라고 그러잖아요. somebody. 내가 뭐 좀 된다고 그러고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somebody의 반대말은 뭐예요? 요새 애들 부르는 유행가에 나오대요. 뭐 nobody 뭐 그리고 그런 곡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nobody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nobody라는 거예요. 응? 그럼 somebody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으로 겸손의 말을 아유 뭐 제가 막 그렇습니까 하면서 속으로는 달라요.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지간하면 자기가 뭐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집트 왕국에서 다음번 파라오가 될 왕자로 살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내 말이 꼭 법이야 좀 있으면 그야말로 이 썸바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너는 썸바디가 아니라 40년 동안 노바디로 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이해가 가요. 아니 일정한 자기 산업이 없어. 그 야곱은 열심히 자기 산업이 외삼촌이니까 그래도 야 네가 어떻게 내일을 공수만 하겠냐 네 싹쓸 정해라. 그러니까 외삼촌인 거야. 그래서 막 줬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또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사기치고 저렇게 사기치고 막 자기 재산을 불리고 막 외삼촌 그 딸 중에서 아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애들도 막 낳고 신나는 거야. 신나는 갈빵이야. 그러니까 외삼촌을 자꾸 가세가 막 키우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막 그냥 재산도 불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신나는 거야. 근데 이 장인은 다르네요. 모세에게 재산을 안 떼줬어요. 모세가 계속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아내는 주었는데 아내도 딱 보니까 자기 집에 딸만 7 있는데 7공주네 집이잖아요. 근데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없어. 그럼 뭐예요? 빠리빠리 하거든. 그러니까 왜 안 데리고 왔냐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얼른 자기 딸 줘서 결혼시켜서 옳았구나. 우리 집 이제 보디가드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도 쳐라. 근데 양도 안 떼줬어. 끝까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모세도 사람인데 내가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여기서 장인 양이나 치면서 1년? 2년 견딜만해 3년? 견뎌 4년 아이고 10년 20년 포기 30년 40년 이게 뭐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는 노바디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지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뭐예요? 모세는 쉽잖아요. 40이지 않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나머지 맨 마지막에 40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바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너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 한번 내가 봐라. 아멘. 그것을 알게 해주신 40년으로 그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누가 트럼프가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240만, 300만 되는 사람을 40년을 광야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진짜 그는 돌무덤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끌고, 모택동에 와가지고 저 40년 동안 밟혀 죽었어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밟혀 죽었을 겁니다. 누가 그 말썽꾸러기 족속들을 40년 동안을 햇빛 내리쬐는 광야를 데리고 다닙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우쭐하다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3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왔으면 그는 그러면 그렇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근데 40년 동안 보내면 사람이 완전 체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장인의 양 몇 마리만 40년. 저는 요령도 없어요. 빼먹지도 못하고 그냥 장인 양 이렇게 치고 삽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완전히 비참.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여러분 다 이해하죠. 무슨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40년을 처가살이를 했으니 아이고 40년을 처가살이면서 저는 이 가장이니까 처가살이 안 해보셨죠? 처가살이 해본 분들 한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처가살이.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제 체념 상태인데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지 내가 한번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골라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반질반질한 사람을 택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들을 골라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은행 이사회도 아까 IBM도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어떤 직원을 똑똑하다고 해서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갔더니 이런 말을 직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 제가 중책을 맡게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올바른 결정을 하여라. 그렇게 한마디로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해요? 그래서 또 물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험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된 결정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결정을 해라.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경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된 결정에서 경험을 얻는다. 잘못된 결정? 이게 사람 갖다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들 막 갖다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한 사람들은 경험을 쌓는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그러면 실패하고 어떨 때 실수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모세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칭찬하시진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좀만 각도를 잘 잡았으면 목을 날렸을 텐데 그랬어요? 아마 분명히 그의 목을 겨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기만 잡는 사람이 칼을 잘 자릅니까? 귀를 왜 자릅니까? 귀를 빗나가서 자르니까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무릇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써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어떤 말을 씁니까? 요 말로 흥하는 자는 말로 망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기로 흥하는 자는 또 자기도 사기당해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꼭 있단 말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 때 그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해보겠다고 나섭니까? 그러다가 망치는 인간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긴 역사 얘기 안 해도 옛날에 있을 때도 이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되면은 자기 뜻으로 따라와! 하다가 또 교인들이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어쭈? 내 말 안 들어? 안 사. 그러고 난 나갈래. 뭐 그런 타입부터 해가지고 그보다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오, 재앙이 몰려온다 그러면 재앙이 몰려와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소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네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좀 이거 좀 해줘라 그렇게 구걸하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모양이 얼마나 이 괘씸한 믿음입니까 이게? 응? 다 되는 거 지가 가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또 우르고 다니고 저는 나이라 그 당시 더욱더 어렸지만 정말 한심하게 보이띠다 다 해놓은 거 말이에요. 그냥 이름을 못 내서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잘한 거 있으면 하늘나라에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응? 그냥 교회 역사에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으려고 막 그러고 아니 셰익스피어 전집도 어렸을 때 한 번 읽고 남기는데 누가 그걸 갖고 와서 가보로 수하면서 읽어본다고 그런 허황된 욕심을 냅니까? 그런 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 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32,000명 끌고 나가서 미디안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이런 조건 돌려보내고 저런 조건 돌려보내고 나중에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을 가지고 내가 미디안을 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이스라엘의 대군입니까? 믿음의 청년 한 사람이 던진 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좋은 예를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락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그 앞에서 어떻게 느헤미야서 글 읽어보세요.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막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대답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속으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입을 열기를 저를 보내어서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떨 때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만 볼 때, 그때 실패합니다. 특히 리더가 됐을 때. 아니, 아말렉 다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조리 다 그냥 다 짐승들도 멸하라고 했는데, 꼭 그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종 같은 불순종.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것만 빼가지고 가져와서, 응? 뭐 핑계는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그거.
사람들은 박수 치면은 거기에 몰려가기 쉬워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친구들만 모여서 이름 막 그러면서 누게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무서워 끌어가지고 오늘 내가 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소소한 거고 이거 조심해야 돼. 또 특히 우리 그 여성교 회원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못난 분들이 꼭 보면은 여자들이 이러면 하면 또 그걸 보고 또 그냥 막 따라다녀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할머니 100명이 앉아가지고 막 그러면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뜻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치 않은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 부단히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죄를 감추고 회개치 않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요새 TV 통해서 뉴스 통해서 많이 여러분 뉴스 보고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거 다 들어맞아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전도서 32장 23절 대칭됩니다. 전도서 32장 23절 잠언 32, 23 외우기 쉽잖아요. 대칭된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온통 죄가 다 드러나. 이게 누가 고자질해서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원칙.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막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누구든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해놓은 막 독설들,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독설을 얼마나 막 날리고 하니까 사람인지라 조금씩 경감되는 거야. 안 됐다. 왜 저런 걸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나.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럼 무엇이 그러면 역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으며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으며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안전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회를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또 그때 또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꾸준한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듬어서 사용하신다. 모세는 뭐예요? VIP 아시죠? VIP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저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 몇 마리 그냥 치는 거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은 곳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는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그래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한탄조로 지었는데 모세가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될 때는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도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둘째 이름은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믿음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역시 애굽의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서 졸업을 시키니까 그가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뭐 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40년 지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입학 초기에는 뭐냐면 내가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유행가로 치면은 그거예요. 그 제목이 뭐더라? 고복순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그거나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학교로 졸업할 과정을 막 마쳐갈 때는 아들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도다. 그렇게 딱 졌단 말입니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 그렇게 정말 최고의 학교에서 모세는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도 백성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가 되었고 또 뭐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세요. 백성도 그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마운지도 몰랐어요. 애굽 사람한테 처맞을 걸 구해줬더니 다음날 바로 그냥 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을 했다고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다듬어져서 준비가 되고 백성도 모세를 위해서 다듬어지고 힘드니까 준비가 되어서 딱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여기서 실패 경험해보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밖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에디슨도 그 전구 하나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번인가? 2만 번 실험을 했대요. 제가 듣기로는 뭐 나중에 저기 뭐 대나무까지 해서 대나무 태워가 만들어가지고 필라멘트 만들어보고 별걸 다 해봤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실패를, 그거 제일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듬어서 준비시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준비된 것처럼 모세가 양 몇 마리 치던 사람에서 위대한 리더로 준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냥 앉아서 변두리에서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 중에서도 저 강남도 아니고 우리는 변두리에서 양이나 몇 마리 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름을 내 손에다가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조용히 지금 다시 준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젖 먹이는 여인이 혹시 자기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노라. 아멘. 우리는 이 남성들 실례했나요? 젖을 먹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여성교원들은 실감이 200%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젖을 먹여요. 저도 옆에서 구경해 봤더니 젖 먹는 애들은 꼭 자기 엄마하고 눈을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뭐 아는 것 같아. 자기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자기 엄마 또 애 눈을. 제일 행복한 때 아니? 젖 먹이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잊어요? 잊고서 어디 뭐 시장에 장 보러 갑니까? 그런 정신 나가는 여자는 없단 말이에요. 젖 먹이는 여인이 하물며 자기 아들을 잊을지언정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들을 잃은 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힘이 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음부의 자리를 펴든지 저 새벽녘에 치고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속히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롭게 준비되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복,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